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숨쉬고 이 시간까지 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또 이렇게 우리가 복되고 거룩한 한 시기를 이렇게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제 받기 위하여 이 시간도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중에 함께 하셔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하여서 그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만분의 일이라도 깨닫고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이제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아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의 우둔한 머리를 깨워 주시어서 아멘. 아버지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아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을 아버지 저희는 이렇게 깨닫고 전하고 있사오나 아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놀라우신 이제 이 기별을 아버지 깨닫지 못하여 믿지를 아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깨울 수 없사오나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저희와 같이 깨닫고 주님 오실 날을 깨닫고 주님을 아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아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저희가 잘 준비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소망하기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의 입술을 그분께서 주장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전달해 드리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마음 가운데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청지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청지기로 부르시는데 저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때에 합당한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우리 이 마태복음 20장과 21장에는요. 여기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부탁했죠?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좌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어느 누구든지 준비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 야고보와 요한이 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떠나가실 때, 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떠나가신다. 자, 여리고라는 성을 떠나가실 때에 소경 두 사람이 왔었습니다. 근데 이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을 고쳐주셨고 이 두 소경이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두 마리를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이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나귀를 한 마리를 타신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여기에는 나귀 두 마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요한과 야고보도 두 사람이고 여기에 소경도 두 명이고 나귀도 역시 두 마리입니다. 지금 이 여리고성을 떠나가실 때에 두 소경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성을 떠나가시는 시점은 여리고성을 떠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곧바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떠나가시는 시점에 두 선지자, 두 증인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여기에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우레의 아들에 해당되는 자, 이 우레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4장 5절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번개와 뇌성과 그리고 음성이다. 그래서 이 뇌성, 우레의 아들들이 이 두 명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요 두 증인을 부르시게 되는 시점은 여리고성을 떠나가시는 시점에서 이 두 소경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2022년도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 해가 오기 전에 사실상은 예수님께서 두 선지자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이었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그 부탁을 했을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요한과 야고보에 대해서 분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요한과 야고보가 지금 차지하고자 하는 좌우에 앉는 그 자리. 자, 우리가 스가랴서에 가면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이 두 감람나무는 어디에 있다고 말했죠? 두 감람나무는 주발. 자, 주발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샘물인데요. 샘물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계시록 22장에 가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과 야고보의 경우에는 좌우에 앉기를 원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오늘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찾고 그 두 선지자의 눈을 띄워주기를 원하시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운동장에서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나갈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뿐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름질을 하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무엇을 당한다고 말했죠?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된다. 자, 이 빼앗게 된다라고 하는 단어는 승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르파주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승천시켜 가시는 것은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들을 빼앗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 엘리야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공격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결사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노력을 하는 자는 빼앗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께서 누가복음 13장 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누가복음 13장 7절과 짝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내가 와서 3년 동안 열매를 구하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찍어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찍어버린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이제 찍어버린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들인데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지 않게 되면 그 나무까지는 저절로 말라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거두어서 불태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붙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찍어버리게 되는 것은 지금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서 요게 2022년도에 이제 제자들이 나뭇가지를 들판에서 찍어다가 나귀가 걸어가는 앞에 깐다라고 하는 것은 이 2022년도에 엘리야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주어질 때 그 기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에 들어가지만 그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은 스스로 찍혀버리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요. 여기에서 3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기별이 전파되는 3년은요. 2020년부터 그리고 2022년까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여기 3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때는 AD 26년인데 요 AD 26년이 가리키는 시점은 2022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우리가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육신에 임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우리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10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이 임한 자를 무엇이라고 부른다? 신이라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요 3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야의 기간으로 주신 건데요. 요 기간 동안에를 주님께서는 인자의 날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날들.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의 날들이 있는 기간 동안에 너희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라. 침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임박한 진노에서 너희가 도망을 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늘, 또 뭐죠? 내일, 또 뭐죠? 모레, 자, 또 뭐죠? 제 3일. 자, 근데 요 앞에는 뭐가 있죠? 요 오늘 전에는 어제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과 내일과 모레, 요거는요 AD 27년, 그리고 이제 요 28년, 그리고 29년,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3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이제 완전하게 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라고 하는 것은 침례 요한이 활동했던 기간을 어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4장에 가면은요, 그 하인이 열병이 생겼죠. 열병이 생기니까 예수님께 그 주인이 가서 고쳐달라고 말하니까 내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돌아가다가 그 집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죠? 몇 시에 열이 떨어졌다? 7시. 예, 어제 제7시에, 어제 제7시에 열이 떨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요게 요 어제라고 하는 것을 지금 7시, 요 7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 7시라고 하는 조 표현은 뭐냐면 이제 안식년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이 오게 되면 열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우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그 고침을 받은 날짜가 언제였죠?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투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전쟁의 싸움인데, 열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안정을 되찾는다, 그러한 의미가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에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요,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났던 시간이 몇 시죠? 네. 우리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6시라고 하는 표현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제60쯤 되었을 때 빌라도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보라 너희 유대인의 왕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6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꼭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게 깨달음이 바로 오지는 않는데 자꾸 생각을 하면 어느 시점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내용도 보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시면은요, 여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시점은 제60쯤 되었더라라고 말했어요. 6시. 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거기 더 계셨죠? 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의 동네에서 며칠 동안 머무셨죠? 이틀인가? 예,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4장 43절에 가면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을 가시는데, 가버나움에서 어떤 그 신하가 와가지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아이가 몇 시에 나왔다? 7시. 어제 제7시에 열이 떨어졌다,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제가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요, 지금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제3일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오늘이 있고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오늘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자, 여러분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주님, 이 비유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우리한테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걸 말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가 우리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실 때,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 그 집주인이 오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했죠? 집주인이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는데 저물 때에 올지 또는 밤중에 올지 닭이 올 때 올지 새벽에 올지 너희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물 때 밤중에 닭이 올 때 새벽에 이것은 그 각각의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그 주인이 언제 오는지 너희 각자가 너희 형편에 맞게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은 일경이에요. 일경. 저물 때.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리고 문이 닫혀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우리가 이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제3일라고 하는 이 간단한 표현을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상 2000년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제라고 하는 요 시간은요, 이제 2022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2023년도, 그리고 내일은 2024년도, 그리고 모레는 2025년도가 되고, 그리고 제3일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다고 말했죠? 내가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텔로스, 끝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게 2026년도가 되면 성도들이 무엇을 받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지금 요 2026년도 4월 1일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치는 게 끝났기 때문에 땅과 바다와 나무가 3분의 1씩 침을 당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왜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고 불교 신자가 이 영상을 볼 일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열기가 떨어질 수 있는 것,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수정병을 걸린 사람, 수정병은 뭐죠? 몸이 뚱뚱 붓는 걸 말하는 건데 이 몸이 붓는데 이 몸속에 물이 꽉 차가지고 수정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신 것도 역시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도 역시 주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도 역시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도 역시 안식일에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2년도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고쳐주시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안식일에 너희들은 안식일이라도 할 일을 행하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건전하게 만들었더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인가? 2022년도가 이제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고쳐주시는, 다시 말해서 그 영적인 그 죄악된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시는 일을 하게 될 때 그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그 성도들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온전케 했는데 너희들은 모세가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 중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명도 없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안식일에는 할 일을 행한다.
할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2022년도는 사실상 8번째 날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 8번째 날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 주신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해 주신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서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2022년도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열병의 열이 떨어지게 되는 시점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2022년도가 바로 안식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이 떨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양육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 3년이라고 하는 요 기간 동안에는요.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1260일 동안에 양육을 한다.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서 양육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양육을 받아야 그 다음에는 42달에 전쟁에 나갈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제3일이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인침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인침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시록 14장에 가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2026년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우리 14장 13절에 보시면은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게 될 것인데 다니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일에는 너가 이제 부활하여서 너의 유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요. 2026년도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받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12장 7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감옥을 통과할 때 첫 번째 파수를 통과한다. 자, 첫 번째 파수는 2022년까지가 첫 번째 파수이고 두 번째 파수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가 여기 두 번째 파수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철문인데 철문에 도착했을 때 그 철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리고 도성으로 연결되어지는 곳으로 가서 이제 베드로가 탈출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첫 번째 파수와 두 번째 파수를 충실하게 통과를 하게 되면 이때에 이제 성도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올 때 오히려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 성도에게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제 그분의 완전한 소유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침례 요한이 너무 불쌍해 보이지만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침례 요한은 영원한 주님의 열매로 들어가는 창고로 들어가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동물 종들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목배임을 당한 그 영혼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그 억울한 것을 신원하여 주시는 것을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너희 동물 종들도 죽임을 당하기 기다려라. 그 말씀은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소유로 이제 이끌어 들이시는 그러한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방인들에게 해당되는 이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요거는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 완전하게 되는 시점은요. 2030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제 제3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그래서 이제 모레라고 하는 것은 2029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2028년 그리고 오늘은 2027년 그리고 어제는 2026년이 되는데요.
요 이방인들에 관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게 될 때 그 이방인들이 걸어가게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시면 여러분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은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그리고 이제 2030년이 되면 우리가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요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가 이방인들의 때는 이제 2026년부터,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1장 1절에 2절에 가면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청량을 하는데 성전 바깥의 마당들은 뭐하라?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방인들에게는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바깥에 마당 뜰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재판을 받는 시간이 며칠이었어요? 아비버 14일이었죠. 그쵸? 그래서 그 14일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요 2026년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뜰에 있었다. 거기에 뜰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 뜰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그 베드로가 뜰에 앉아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는데 뭐가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 자, 2026년부터는 몇 시예요? 2026년부터는 이제 닭 울 때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저물 때, 밤중에, 닭 울 때, 새벽에 이렇게 말했는데 닭 울 때라고 하는 것은 요 2026년부터 이제 요 2029년까지 요 때가 이제 닭 울 때예요. 닭 울 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건 뭐냐면 닭이 다시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했다. 이제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마태복음 26장에 제가 지금 성경 구절을 찾고 있는데요. 지금 제 눈에 바로 안 보이는데 잠시만요. 계시록 11장에 가보겠습니다. 26장 69절인데 우리 여기 26장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아 있더니 한 비자가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제 막 추궁을 하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사실상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멸망의 자식이 될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타락의 길에서 돌이킨 후에는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사실상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제, 오늘, 내일, 모레 그리고 제3일 요 관계를 여러분께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나의 표적을 깊이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연구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 그리고 35절 그리고 43절 그 요한복음 2장 1절인데요. 지금 요한복음 29장 여기 28절부터 요한복음 1장 28절 29절 35, 43 요한복음 2장 1절 여기에 보면은 이튿날, 자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3번 나옵니다. 이튿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3일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께서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수요 십자가 진리, 일요일 부활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고 28절에서 물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튿날 그리고 여기는 제3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보면 자, 요 26년 여기 2022년도는 우리 성도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물침례를 받는 때예요. 물침례. 자, 물침례를 받고 이튿날 그리고 제3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3일에 가나에서 무엇이 있었다?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대.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이 성경 구절은 꼭 여러분께서 기록해 놓기를 바랍니다. 요게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요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께서 요거를 자세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3일, 내가 제3일에 부활하겠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죽으신 다음에 셋째 날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섯째 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시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헤롯 저 여호와한테 가서 말을 해라.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지만 제3일이 되면 내가 완전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지금 때에 맞는 기별은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에서 지금 두 증인을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올해는 나드 향기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해가 바로 2021년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절대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잔치에 초대하시고 또 나드 향기름을 발라주시는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남아있는 3개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드 향기름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값진 진주, 값진 지혜의 말씀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향기로운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람유보다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기름의 축복을 받게 될 때 여러분께서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2021년도에는 감람유보다 더 값진 기름을 부어주시지만 이제 2022년도, 2023년도가 되면, 자, 2023년도가 되면 주님께서는 이제 감람산 위에 서시거든요. 자,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나무들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감람나무들은 두 증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봉사를 통해서 이 3년 동안에 양육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올해 이 나드 향기름을 여러분께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께서 앞으로 모든 길을 평탄하게 깨닫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2023년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여러분을 두 증인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전 세계를 다 지금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두 증인이 어디에서 나올지는 저희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 각자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두 증인이 준비될 수 있는 기간은 1년 반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들을 좌우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이 주님의 일꾼으로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선택해서 주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준비된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주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